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또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안에 믿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사람이 아니라 은혜도 다 주시고 믿음도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그 믿음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발견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똑같죠. 감사. 여러분, 감사를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일상이 감사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상이 뭐가 감사야? 하루하루 똑같은데 이게 뭐가 감사야? 일상의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매일매일 가는 일터가 있고, 그렇죠?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고, 이런 것이 어느 날 감사로 깨달아지면 엄청난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엄청난 감사한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 당연한 거지, 이게 뭐가 감사야. 깨닫지 못하면 그걸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은혜도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요. 그러나 그 은혜의 눈이 없으면 뭐가 감사냐?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나중에 깨닫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밥 한 끼 차려주신 거,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릴 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하여튼 다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사랑, 은혜, 감사,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믿음도 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또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렇죠?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디에 서서 걸어갑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라는 것들, 소망, 미래에 내가 어떤 꿈꾸고 있는 것들이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내가 그림을 좋아해서 지금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지만 나중에 화가가 될 것이다. 유명한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다. 지금은 아직 화가가 아니에요. 그냥 연습생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학원을 다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학교 간다고 다 됩니까? 좋은 학원 다닌다고 돼요? 좋은 뭐 사람을 만난다고 됩니까? 이용당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꿈이 꺾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할 수도 있고, 학교 다니거나 학원 다니면서 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저렇게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하나하나 느끼면서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는 그 시간, 그 사이에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그리고 우리 기도하며 그 시간을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죠. 소망을 발견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게 되죠. 그죠?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바다,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거죠. 다 고난이 있는데 근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배움이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뭐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절망을 발견하죠. 그냥 죽었구나, 끝났구나, 갈 길이 없구나, 그냥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죠.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병사가 오던 뭐 홍해가 막혀 있던 어떻게 해요? 홍해를 뚫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냥 나아가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눈이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또 믿음은 또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눈이 없죠.
그걸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의 한계, 합리적인 생각의 한계, 이게 어떻게 갈라져. 그러나 늘 기적은 그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과 소극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뭐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도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죽음도 영광인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죠. 내 한 몸 그냥 던져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는 말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 순교당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로, 그렇죠? 터키를 지나서 로마까지 와서 로마의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의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에까지 미국 서부까지 왔던 복음이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이 그냥 다 꽃길만 걷고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핍박의 순교의 그 순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다 순교의 역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안전지대에도 있지만 굉장히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지금도 거기는 굉장히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긍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그 지점을 뛰어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뒤로 돌아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다시 뒤돌아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다. 불신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 일은 뭘까요? 맨날 정답처럼 말씀드리는 거. 우리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세 가지.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말씀 봐야죠. 또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이구나. 불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갈 때 그게 뭐 몇 분 걸렸을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더 걸리지 않았겠어요? 한 20분 걸어서 거기를 또 애도 있을 텐데 막 들쳐매고 막 그 시간 동안에 이게 꿈같이 그 밟으면서 거는 거잖아요. 물이 지금 뭐 옆에 벽처럼, 성경에 보면 벽처럼 있다 그랬어요. 물이 이렇게 쫙 멈춘 거예요. 물이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렇게 양쪽에.
자기 키보다도 높은 천장 정도의 물이 이렇게 양쪽에 길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건너가면서 와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불안하고 이것도 언제 쏟아지면 그냥 죽으니까 들들들들 떨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지, 이것도 언제 또 이거 쏟아지면 또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불안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벌벌 떨면서 걸어가는,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교회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직분도 다 받았는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늘 떨리고 늘 조바심이 나고,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믿음은 불완전하고 희미한 세상을 또렷하게 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하여튼 믿음은 저도 이게 안경을 벗으면요 앞에 계시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누군지 잘 몰라요. 안경을 써야 그래도 저분이 누구구나 하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경과 같다, 또렷하게 보는, 뭐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불안전한 세상, 두려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렌즈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고난과 또 역경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또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열정을 다하고 또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도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